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마 제 평생에 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면서 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위해 매번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하는 어떤 한 바람이 있는데, 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이구나. 라는 것이 매 순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가며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이야기들이 주님의 말씀들이, 즉 이 말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또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참 말씀이 특이하다,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특이하다, 기이하다, 영어로 말하면 strange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당연하고, 주님의 말씀이 참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 모습들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주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할 만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기이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특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모든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또 시켜드리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지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냥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제자들 모두가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선택해서 와 있는 부분 분명히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있도록 예정하시고 우리가 있게끔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선택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고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2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스트럭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던 당시의 정치권에, 또한 그 당시의 사회의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소사이어티를 바라보면, 나라를 바라보면 정치권에서 또한 리더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정책이나 어떠한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옳은 것,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권면할 만한 그러한 선함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바로 윗구절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말하면, 고관들이,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민중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바로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뜸이 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 수 있는 개념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당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사회는 항상 이런 표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해서 높은 곳에, 지위가 높은 어떠한 곳에 올라가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모두가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사회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다스리는 위치에 갈 수 있는데 다스리는 자가 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온전히 연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인자가 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주님의 목숨을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 원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한번 이야기를 던져줄 때마다 그래야 되지, 이렇게 깨달아서 한번 좀 노력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의 근본 속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섬기려고 하는 이 원리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삶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그렇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주님을 닮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곳에 머물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주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온다라면 우리 안에는 또한 이런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패션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거를 못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갔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관심이 조금이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오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질 수 있는, 억셉트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삶을 나는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어떻게든 그것을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는 단어를 참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삶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그 고민들 속에서도 제게는 더 제일 중요했던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할 때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몸도 좀 안 좋았고 그렇게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제목입니다. 믿음의 의.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이 로마서 9장이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준비하기 전까지 제 안에서 가장 먼저 들어왔고 이것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얼럿하지 않으면, 점검해보는 어떤 태도가 우리 안에서 소홀히 되어지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하나님, 어떠한 말씀에서 이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주제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온 한 생각이 뭐냐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른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되어지고 인정되어져서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더 쉽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런 주제를 주시면 이것으로 나누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꼭 이것을 나누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영적인 우리의 영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혼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옳게 보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틀린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전하는 어떤 메시지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기다리고 스트러글하고 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진 것이 믿음의 의였고요. 이 믿음의 의가 믿음의 의라고 표현된 이 문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또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의든 율법의 의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10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표현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율법을 바라보고 그 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이 소위 묵상을 하게 되고 계속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음을 일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믿음의 의는 그 다음 구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자, 5절 말씀에서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을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율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래서 그 율법에 faithful하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소위 순종을 하면 여러분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신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 의의 법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간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에 일어났냐면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여러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삶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분명히 의를 행하는 삶이 됩니다.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바라보고요, 또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6절과 7절 말씀,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의 표현대로요, 이것을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해서 이 말씀을 약간 패러프레이즈 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으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내리는 자리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리는 자리에 가는 것이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적행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며 말하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곳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삶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생각했을 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라봤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루어야 될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의 의는 6절 7절에 표현하고 있는 믿음의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라고,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고백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 돌아가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행함으로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대신하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바라봄으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그분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그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믿음의 의는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뭐라고 표현하고 무엇을 하냐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면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밖에서 보면 두 불의 사람 모두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의로 따라간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믿음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과정에서 무언가를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빠져버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율법의 의를, 좋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를 따라 행하는 어떠한 삶이 될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이루어야 될 그 의, 율법의 의를 통해서도 의를 이룰 수 있으면,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의를, 이 과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또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이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행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하셨던 표현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어떤 영역은 또 아름답게 보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롤이 전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요? 저는 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오늘날 것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아름답게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지저분하고 참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크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큼직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그 세상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름답다고 할 만큼 그 수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하심이 그 충만함으로 만물 가운데 드러내게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감에 따라,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감에 따라 그 영역 속에 있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존재하고 계심을, 나타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아름다운 자,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모든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고 어느 날 하루, 오늘같이 주일날 하루 정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질 뻔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기준, 주님이 내게서 드러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또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이것은 다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불합리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지혜롭게 우리가 살았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삶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 않는 삶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저 사람 성실하게, 참 착하게, 참 일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간과하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진솔되게,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요. 오늘 본문을 주신 로마서 9장 31절에 나오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의의 법을 따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면 실수가 그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또는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을 이 땅에서 소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들이 동일하게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통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통한 의에 이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생각해보는 우리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삶인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삶인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었고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세상에서도 보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바른 삶은 그 원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삶이 지금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이, 내 삶이 쉐이핑 되어져 가는지, 빚어져 가는지, 만들어져 가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풀네스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쉐이핑 되어져 가고 트레인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혼신되어져 가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장애물들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것을 포기하며 취할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삶의 어떤 프랙티스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삶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부분만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삶은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 세상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낮아진 자와 같은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늘 항상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우리의 동기가 부여도 되고요, 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는 일에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가 있든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나타나지 못했던 모습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센시티브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그 표현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삶이 나타납니다. 어떤 삶?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이 높아지는 삶에서 살면 끝나면 괜찮은데 그 삶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그냥 세상에서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제 가운데 있다고 표현되어진 그 삶의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삶을 바라본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오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태복음 20장 27절인가요? 거기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열매 맺어가고 있으며 나타나고 있는지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점검하며 확인해보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고 그 의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얼마만큼 높여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 아니 낮아지는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잘 듣는 사람인가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요즘 직장성에서도 종종 그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저의 의견을, 저의 주장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것을 주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전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그 어떤 팩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직장성에서도 바라봅니다. 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냐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온전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더 나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또 주셨습니다. 듣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사람의 한 특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세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면 지혜로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 한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열매들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 화내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게 우리가 화를 내는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머물러 보면요. 문자 그대로 보면 시대에 떨어진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시대하고는 문화나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가만히 읽고 있으면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자들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다라고 표현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질 메시지를, 말씀을 성경의 기자들이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표현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간략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모든 갈등 속에 딱 놓게 되면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누구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고 또 이 시대를 지나면 이 사람의 이야기, 이때 옳았던 이야기가 이때는 틀린 것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선한 차원에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요. 악한 차원에서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의 제자의 되기를 원해서 나를 따라오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는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 앞에서 서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높이는,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의 삶을 알아서 의를 이루려고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의를 깨달지 못하고 자기 소견의 의로운 대로 삶으로 살아감으로 결국 도달해야 될 의에 이루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던 이방인의 삶들처럼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삶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